지난 4박 5일 동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우리 칼리지 아이들 이상으로 아우니치를 다녀왔습니다. 오클랜드를 출발해서 타우포를 찍고 웰링턴, 파머스톤 노스, 그리고 왕가누이, 뉴플리머스, 헤이팅스, 네이피어, 그리고 노토로아, 그리고 오클랜드까지. 제가 총 키로수를 우리 오클랜드 떠날 때 찍어 보니까 시작해서 우리 돌아오다 보니까 총 2,100km를 넘게 뛰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시마다 가서 예배하고, 아까 우리 특송했었던 블레싱으로 우리 가는 도시마다 우리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해외에 우리가 통가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선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나가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가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를 당하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아웃리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각 도시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복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나갔던 팀원들의 땅이 회복되고 예배자가 되고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더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들이 있었고, 여건이 있었고, 환경이 있었고, 심지어는 간식들도 준비가 됐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지만 그들이 되려 우리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했어요.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잠만 자고 식사하는 시간만 빼고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루트를 어떻게 짰냐면 인터넷 구글로 해봤더니 2시간 걸린대요. 2시간이면 여기 찍고 가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산길인 거예요. 산길을 막 타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걸 생각지도 못하고 빡빡하게 짜서 거기를 갔다 왔더니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겁니다. 지칠 뻔도 한데 모두가 다 생동감 있게, 오클랜드 오면 전부 다 힘들어서 그냥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되려 기쁨이 넘치고 되려 그 마음 가운데 만족감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저희가 네이피어에서 타우포로 넘어와서 식사를 하고 우리 다 씻고 저녁에 모여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회하고 같이 나누고, 그 기도회는 우리 회개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예배자로 서겠다고 결단하고 감사를 나누고 함께 있었던 일들을 나누니까 새벽 1시가 된 거예요. 샤워를 다 했는데 온몸은 다 땀으로 젖었고 다시 샤워를 하고 또 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후원으로, 물질로, 음식으로, 차량으로, 또 우리 마지막 지난주에 우리 바자회 한다고 도네이션 우리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한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던 김밥 자리로 70주를 말았거든요. 도네이션 박스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너무 깊었는지 아이들이 자꾸 팔면서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왔나. 근데 별로 안 보이는데요. 5불짜리 몇 개, 20불짜리 몇 개만 보인다고. 근데 거의 900불 넘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너무 놀랬던 그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아우니치를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린 겁니다. 2,100km 넘게를.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나니까 우리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간 거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도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거고 힘을 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제가 일주일 동안 목 관리 잘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타우프에서 터져버려서 목이 지금 이렇습니다. 네. 가야 될 곳이 있더라. 그런 목적으로 4박 5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집중하니까요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집중하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집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집중할 때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태양과 돋보기를 마주해서 한 점을 맞춰보면 종에서 불이 나듯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맞춰주신 그 부분으로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에 불이 붙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는 겁니다. 왜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셨는지, 왜 학교로 보내셨고 내 가정을 보내셨고 왜 자녀들을 주셨고 지금 내가 맞는 그 일터에서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줄여서 목적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그 삶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이것은 오래 집중해서 오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몇 년, 몇십 년,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기에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 여러분 안에 특별한 해가 되기 원하고 2021년 이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목적을 발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복음주의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라는 얘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반복적으로 외칠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구원을 주신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그 삶이 결국 선교의 삶이다. 오늘 우리 현우 집사와 함께 외쳤던 땅끝까지 나아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선교적인 삶이 바로 이런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실 때 성소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결국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예전에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결국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삽니다. 하늘과 땅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하나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해요. 직장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직장 생활을 합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내 삶을 이루어가죠.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그 가정에 보내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뉴질랜드 가운데 보내셨는지,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귀합니다. 소중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왜 모르고 살까요? 왜 시간을 허비하고 살까요? 왜 인생을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살까요? 왜 중요성을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날 때쯤 돼서야 무릎을 치고 중요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살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낭비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낭비하기엔 낭비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아,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상하리만큼 내 삶은 누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한 번 사는 인생, 너무나 소중한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을 근사하게, 알차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주목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해요. 인생 허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금방입니다. 이 자리에 머리가 하얀 우리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인생이 길죠? 라고 얘기하면, 옛기 사람아, 인생은 짧은 거라네. 금방 갑니다.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기회, 누구나 24시간 공평하게 준 겁니다. 누구나 그 시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거죠. 그 뜻이, 그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목적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 낭비하지 않는데,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알차게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아끼고 집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여름에 선풍기 제대로 없는, 에어컨 없는 이 땀 뻘뻘 흘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놓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대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 모든 걸 원하세요. 일부가 아니에요. 약간도 아닙니다. 전부고요.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원하세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요, completely입니다. 완전히, 조금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고 말씀하시는 너의 지체는 그냥 어떤 한 부분이에요. 홀 바디입니다. 전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부분, 약한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전부.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전부가 아니면 낫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적당히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어요. 피 몇 방울 헌혈하듯이 120ml 아닙니다. 주님은 전부다. 물 전부다. 생명 전부다. 우리에게 전부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는다는 것, 내어놓는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이거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이 끓는 물의 온도점은 100도입니다. 물은요 99도에 절대 끓지 않습니다. 99도의 물을 그 사발면 부어 먹을 수는 있는데 물이 끓는 게 아니에요.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충은 없습니다. 어영부영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냥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셨고 다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은 전부 답니다. 홀 바디입니다. 완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 걸어와서 주님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우선 집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 문장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부르는 게 주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오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믿고 있고 찬양 드리고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의 사업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보다도,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여러분의 비전보다도, 여러분이 부는 돈보다도 정말 먼저입니까? 그분이 최우선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목회보다도 주님이 더 먼저인가? 그냥 연결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목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목회 할아버지라도 그것이 주님보다 더 먼저 있으면 우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보다도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의 인생의 다른 모든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에 믿는 우리의 대답은 예스여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삶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당신 삶의 최우선순위 뭡니까? 그럴 때 주님, 오직 주님,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입니까? 내 인생의 돈입니까? 내 인생의 자녀 잘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은퇴 후에 보장된 삶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평안한 삶입니까? 좋은 건강입니까? 예, 다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더라. 최우선순위는 그런 것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최우선순위는 우리 주님이시더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러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미적미적해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
뜨겁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 성공할까 말까 한 세상에 왔다 갔다 언제 그런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도 앞선 것은 없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도,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자녀도, 나의 생명도,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이 마음이 조그만 것 같아요. 아유, 쪼잔한 것 같아요. 왜? 다른 건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딴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린 죄 짓고 삽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봐. 내가 너에게 주셨던 그 목적만 봐. 내가 이 땅에 너를 왜 창조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생각만 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든 그렇게 살지 않든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살든 그렇게 살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냐.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고 결국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하고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whole being입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겁니다. 모든 거. 어떤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적당히 중간 입장에 서서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합니다. 어떤 게 남는 거지. 신앙에서는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계산하면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 아닙니까? 계산기 치워버리고 우리 가운데 적당히에 대한 그 삶 치워버리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주님, 남는 시간에 주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죠. 남는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가 크냐고요? 남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없습니다. 남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아우니치 4박 5일 동안 간 청년들, 학생들은 전부 다 그 시간을 다 뺀 거예요. 적당히 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전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그럼 그만둬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적당히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만 남아요. 적당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요. 전부입니다. 전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인생의 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따로 있고 직장생활이 따로 있고 교회생활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 10% 드리겠습니다. 10%. 아유, 그래요. 8분의 1 내가 교회 시간을, 예배 시간을 헌신하는 데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피자 전제라고요. 전부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신 거라고. 이 땅 가운데 전부를 주셨으면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가치의 전체를 놓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피자 한쪽 이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만족이 됩니까? 피자 한쪽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가끔 성도의 교제 때 피자 나오면 한쪽 먹고 만족하고 그만두는 사람 있어요? 피자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아무도 없다고요. 피자는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의 피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끼냐고요. 아끼면 뭐 된다고요?
설교 시간에 제가 감히 그런 얘기 못할 것 같고,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그 인생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나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물, 그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들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2021년을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고, 이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설교했는데 만약 여러분 10년 후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됐다, 도저히 한 게 없다, 그럼 저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빚이라도 내서라도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드릴게요. 저 찾아오세요. 진짜입니다. 찾아오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객기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렇게 살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주님 되시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이 선택이 우리 가운데 바로 됐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 발견할 때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인생 삽니다. 두 번째 질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주님이 주신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똑똑해서, 원래 부모님이 머리가 좋아서,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공부를 위해서 잠을 포기했습니다.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노는 걸 포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에 올인한 거예요. 공부에 성공할 때도 대가를 지불하거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구원 빼놓고 우리 가운데 공짜가 있어요? 프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훈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훈련. 저는 2021년을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제 셀이 흩어지게 되는데, 셀로 흩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고 일주일간 그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와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2021년 달려가려고 합니다. 흥분이 돼요. 제가 4박 5일 그 목사한테 휴가는요, 주일날 설교가 있으면 휴가가 아니에요. 제가 4박 5일 달려가서 애들은 푹 자도 차 안에서 저는 눈을 부릅뜨고 운전을 해야 되고, 애들은 전부 다 룰루랄라 금요일날 9시에, 저녁 9시에 도착해서 토요일날 정말 정신없이 자도 저는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제가 오죽하면 그 곤돌라 돈 내고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누가 대신 서줬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얘기합니다. 훈련은, 그 트레이닝은,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가냐면 지금 당장 만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잠시 미루는 거예요. 이 훈련 후에 더 나은 하나님의 삶을 기대하면서.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은 인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건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내가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저는 그래서 올 1년 2021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훈련의 여행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지도 않지만 이제는 빠져서는 안 돼요. 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인생 1년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훈련이 영적인 삶에 몸이 배게 되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언젠가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정신 빠진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성경은요, 우리가 나를 치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유튜브는 그냥 1시간 넘게 보고 2시간 넘게 보는데 이 성경은 10분을 못 보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1년에 1도 하자는 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영적인 훈련이 되면. 여러분,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다 놀리는 것처럼 진짜입니다.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으면 내 삶 가운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성경을 읽고 싶고 한 10분만 읽어야겠다 그러는데 1시간을 읽게 되는 그 사람, 정말 영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찾으며 살게 되고 목적을 찾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돼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냥이에요. 자연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떡하냐, 옛날에 그랬고 아유 힘들다, 이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가 말씀 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디모데 전서 4장 7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을 통해서 몸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움직여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 이 영적인 여정이 마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찾게 될 것이고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그림,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달려나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에 도전합시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읍시다. 아멘.